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격려하며 모세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과거의 패배의식 속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모세로 세워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할 수 없는 세 가지 핑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고 설득해 가시지만 모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힐 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을 대했던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다툴 때에 모세가 중재하려고 하자 어제 있었던 사건을 거론하며 모세를 위협하죠.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기대는 깨어졌고 모세는 쓸쓸히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40년이 지난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실패, 그 패배의식의 그늘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질 수도 있죠. 마귀는 그 실패에 머물게 합니다. 실패의 아픔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시며 그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무엇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주저스럽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에 빠져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절망과 포기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주저하고 과거에 매어 있는 확신 없는 모세를 향해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공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니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수사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것을,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제자들은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어진 그 일 앞에 모세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왕권에 대한 모세의 자세였던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바로 앞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피했듯이 말이죠. 그런 두려움에 도망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뱀을 제압하려면 어떤 뱀이든 상관없이 머리를 잡아야 뱀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애굽의 존재라는 것이죠.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상식으로 바로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바로를 제압하게 될 것이다. 너의 능력과 경험으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징의 목적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징, 즉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표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두 번째 명령은 내 손을, 이제는 신체의 일부죠,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 손이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순종하였더니 원래대로 회복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모든 권능의 근원이심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자기 경험의 실패 속에 갇혀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의 사고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그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8절과 9절은 세 번째 표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너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문둥병에 걸린 손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기적은 믿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멀쩡한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온전해진 이 두 기적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우상의 가장 뿌리는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저들에게 젖줄과 같고 저들이 기름진 토지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을 떠다가 부을 때 핏빛이 되게 하시겠다. 즉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의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실 거니까 모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설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며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에 가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사람들의 반응, 지난날의 사람들의 외면, 지난날의 사람들의 태도에 매여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시고 그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주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를 찾습니다.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타당한 논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정해놓는 자가 아니라 내 행동의 결정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확신, 자신의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그 확신,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지난날의 실패 속에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도전하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성취해내는 멋진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